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몸된 성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평생 또한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나갈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5장 같이 부르십니다.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저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합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54장 같이 부릅니다. 이 찬송 부르시네 우리 이경복 집사님 우리 뵙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돌아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줍소서. 야가고 주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씻어줍소서. 나로 돌아와시며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만과 변화나 다 주려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줍소서. 언제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눈에 베풀어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증거됩니다. 내게 가서 그르사 나가소서. 내가
세금 가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말씀 써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일 동안에도 변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셔서 귀하고 소중한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가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물든 마음과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경대로 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기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안에 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축복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소리 들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성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빠지며 성령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므로 거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빛과 같이 맑고 밝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나라의 기쁨과 찬란함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성공자로 승리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386장 같이 부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서리 원수마귀 손못대고 한란봉파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서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내어 주 인생 연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을 보내 내가 찾아왔기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서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내가 편히 서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동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이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서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참 살아 계시는 걸 만나실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나선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을 보면은 인내를 수반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겸허하고 간절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종교 계획을 주도한 마틴 루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제 계속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킨 그런 가운데서 신변에 바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 역경이 극도로 바로 이제 직쳐서 바로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어려움에 크게 달했을 때 이 마틴 루터는 바로 이제 용기를 상실하고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바로 이제 마틴 루터의 바로 이제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죽었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제 루터의 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 말을 듣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화를 냈어요. 이때 루터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 이처럼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계속해서 바로 이제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갈 텐데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포기하고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계획을 일으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루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종교 계획을 안성시켜 나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염려를 바로 이길 수가 있고 걱정을 극복할 수가 있고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과 거나서 말할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면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돌같이 바위 같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그럼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입니다. 겨자씨만한 바람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씨지만은 이 씨앗이 바로 제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씨앗을 바로 비단천에 싸서 근거에 놓으면은 10년이 흘러가도 1000년이 흘러가도 10,000년이 흘러가도 씨 자체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가장 적은 씨가 땅속에 묻히게 되면은 거기서 싹이 납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무릉무릉 자라서 바로 이제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예수 생명이 바로 씨앗만 바로 내 심장 속에 심어져 있으면은 나는 승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끝까지 바로 이제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바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통도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바로 이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로 심히 바로 이제 간질을 통해서 고생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간절히 너무 심했기 때문에 불에도 뛰어듭니다. 물에도 뛰어듭니다. 그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 다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바로 이제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제 간질병 환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때 간질병 환자를 데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바로 이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정상으로 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바로 이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할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바로 이제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두면은 계속해서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그 질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예수님, 질병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아픔도 바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질병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무엇입니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풀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으면 그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아이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산속에 나쁜 사람이 있는가 봐요. 나에게 계속해서 욕을 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런 말합니다. 네가 지금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해봐. 난 너를 사랑한다. 나와 친구하자. 난 널 좋아한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말해보라고 다시 산으로 보냈어요. 아이는 바로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때 산울림 역시 바로 이제 아이에게 이런 말합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와 바로 이제 친구하고 싶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지 산울림이 결로다 오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바로 이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로 이제 사랑하고 땅을 다 잘 대접하면은 땅이 우리를 잘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 한 폭이 바로 이제 나무 한 그루라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대접해 주십시오.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잘 살아가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가 나를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주든가 여름에는 그늘을 주든가 이렇게 나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대접하면은 그 짐승이 사람을 사랑하고 잘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접한 것이 없으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말하자 남을 대접하게 되면 나도 대접을 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물질로 도와줍니다. 영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대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른다면 정상의 삶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베풀고 섬기면서 주는 삶을 살았을 때에 거기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그 지도를 보면은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해라는 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물을 받아서 내보내야 될 텐데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됩니다.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자꾸 퍼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 있으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베풀어 주시고 또 주고 또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쥐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베풀고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베풀고 섬기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떳떳이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고 거두는 겨자씨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심게 되면 살인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지만 미움을 심으면 살인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인한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바로 땅에 묻힌 후에 그곳에서 다시 새싹이 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바로 이제 씨앗이 되어서 죽어서 썩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열매를 맺어주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씨를 심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읽어보면 욥은 이유 없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욥은 바로 이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저주를 받아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말을 내다보았습니다. 재산이 없어집니다. 자식 바로 10남매가 몰살당합니다. 몸이 바로 병들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제 결말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서 욥은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바로 반드시 축복이 있으리라. 나의 결말은 분명히 축복일 것이다.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민 속에서, 어떤 염려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잘 심으십니다.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욥을 보세요. 이런 믿음의 씨앗을 잘 심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갑절의 축복을 마지막 누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평안북도 정부에 살던 가난한 한 농부가 그날 갑자기 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웃에 살던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면 병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 농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천한 농부인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가하게 바로 예수를 거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로 이제 외국의 선교사가 바로 이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제 열병을 안았던 그 농부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열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그날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946년 지금의 연세대죠. 초대 바로 이제 총장이 이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백낙준 박사. 연세대 초대 바로 총장이 있습니다. 그 농부의 아들이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잘 심으세요. 거기에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순종의 씨를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비위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예.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니오가 내 가정이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단순했을 때 바로 이제 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점점 바로 이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러니 바로 첩이 낳은 그 아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도 순종했어요. 얼마나 신앙이 단순합니까? 아니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떤 상인데 이 아들이 바로 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첩이 아들이지만은 내 바로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무릎 붙이지 않아요. 단순한 믿음 속에서 순종이. 그뿐만 아닙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하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든 바로 이제 명령에도 단순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이런 단순한 순종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믿음 속에 순종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숙모를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가. 오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단순한 바로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땅에 묻혀서 썩고 새싹이 나서 자라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에 바로 이제 무슨 씨를 심어야 됩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헌신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은 분명히 자라서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저 예수 지와 셈이 깊은 예수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여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기왕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저 예수 지와 심히 깊은 예수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기왕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의 수지와 죄영 벗어라. 기반에서 믿음도 없으소서. 그저 예수 지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지나네. 주여 함께 왔소서. 예수 믿는 아든 줄만 안다. 예수 기완에서 믿음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빈손은 나오지 않고 가지가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되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이 땅의 빈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고 평생 동안 모든 일 넘쳐서 베풀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복을 주시되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모든 것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베풀고 섬기면서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연적이 드러나서 주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남예배는 좌석 대비 30%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30% 좌석 대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1부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2부, 2부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도 꼭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 이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 이혼은 1부 예배입니다. 최종일 집사님 그리고 신앙숙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헌금 이혼은 이철호 집사님 그리고 임홍숙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2부 예배는 안내위원은 장신양 집사님 그리고 황세정 집사님이 되겠고요. 헌금위원은 이용식 집사님, 최정민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은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예배 안내는 안세욱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가 안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대비, 좌석 대비 30%만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안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100% 회복되어서 11시 예배 온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수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하는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웃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실 것입니다. 범생 모든 일 잘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